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신년 첫 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8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비록 전부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로 시작이 돼요. 야곱이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곧 그의 죽음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거의 다 이제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매장은 이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화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죽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장해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고, 누군가 어디 성경에 매장을 하고 했지 화장을 하는 법이 어딨냐 그런 말 하거든. 그냥 조용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네. 부활의 날에 누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이제 다 매장을 하고 무덤을 세우고 반드시 그 무덤 앞에다가 뭘 세웁니까? 묘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 묘비를 보면 그 뭘 기록해 놓냐 하면은 그분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생전에 남겼던 유언이나 유지들을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김미화 씨가 있어요. 어느 날 인터뷰를 보니까 이 김미화 씨는 이미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의 묘비에다가 새길 말을 미리 생각해 놓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김미화 씨가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이 묘비에다 쓸 묘비를 이 내용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놨다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네. 웃기고 자빠졌네. 네. 자기는 죽으면 묘비에다가 이렇게 쓸 거래요. 웃기고 자빠졌네. 처음에는 그냥 정말 웃었어요. 그런데 이게 웃기고 자빠졌네,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참 오묘해요. 개그우먼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개그우먼으로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이분이 개그우먼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가 이 말에 정말 농축이 돼 있더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또 영국의 극작가인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의 묘비명을 보면 그가 생전에 부탁한 대로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묘비명에서 느껴지는 이 사람의 일생이 어떤 것 같습니까? 후회죠. 아쉬움이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후회와 깊은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갔는지가 그대로 묻어나요. 여러분, 이 버나드 쇼의 문구가 삶에 대한 후회를 남긴 묘비명이라면 또 반대의 묘비명도 있어요. 하나만 더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 프랑스의 소설가예요. 유명한 사람인데, 스탕달이라는 사람은 또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스탕달의 묘비명을 보면 딱 세 문구예요. 살았노라, 썼노라, 사랑했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살았노라, 썼노라, 죽었노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을 이 세 단어로 표현하기는 참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이 세 단어에서 느껴지는 너무나 강력한 그의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정말로 후회 없이 살았다라는 것이 이 딱 세 단어에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살았노라, 썼노라, 사랑했노라. 여러분, 이제 신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묘비명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금 이 새 2016년도 1월 3일, 오늘 1월 3일이에요. 이 시점에 우리는 2016년도 12월 31일로 먼저 우리는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고백하고 싶은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지금 살아있는 이때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마지막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우리 인생을 마칠 때 할 수 있는 말이 잤노라, 놀았노라, 먹었노라, 이 겹밖에 우리 인생에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스탕달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았노라, 썼노라, 사랑했노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정말 이 한 해를 다 마치고 났을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었다. 아니,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할 때 정말로 내 인생은 너무나 보람이 있었다,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 하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신년에 우리의 시선은 올해의 마지막 날로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 묘비명을 한번 작성해봐요. 딱 세 단어로, 딱 세 단어로. 이 스탕달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았노라, 썼노라, 사랑했노라. 여러분도 이 세 단어로 한번, 세 문장으로 한번 구성해 보시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살았노라, 설교했노라, 사랑했노라. 사실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해 본 거예요. 네. 저도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 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싶은지 딱 세 단어로 압축해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이 야곱, 이제 이 야곱도 이제 좀 있으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묘비도 세워지게 될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야곱이 죽고 이제 무덤에 묻히면서 이 야곱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그의 묘비명은 딱 이거예요. 축복의 사람 여기 잠들다. 축복의 사람 여기 잠들다. 여러분, 왜 야곱이 축복의 사람일까요? 그는 일평생 축복을 갈망하며 축복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얻고자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자 했던 그 목적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했던 그 강한 열망,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의 목적이요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건 역시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축복.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야곱이 그토록 일생토록 얻기를 원했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 안에 중요한 전제 하나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다는 것이 전제하는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갈망한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전제한다. 여러분, 여전히 교만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다 될 수 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인생은 다 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지 않아. 그러나 겸손하게 내 인생이 내 힘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내 인생이 내 능력만으로만 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그 축복,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도움,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축복은 언제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축복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 축복이라는 것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 윗세대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축복이 반드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계승되는 것, 이게 축복의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요. 할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에게 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는 그 자손 3, 4대에 이른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 자손의 1000대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손의 1000대까지 흘러내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저의 스승님이신 박혜근 교수님, 지난 작년 여름에도 우리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시러 찾아와 주셨었죠. 이 교수님이 15년 동안 이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교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걸 내려놓고 대구로 내려가셨어요. 대구로 내려가셔서 대구에서 제일 큰 권규현 집사님, 대구 분이신 거지. 언니가요, 이 대구에 대구 서영교회라고 100년 된 제일 크고 전통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가시게 됐어요. 제가 우리 교수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신 교수님 이 위임식 예배가 있어서 한 달 전에 제가 대구로 내려가서 위임식을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이 위임식 중에 이제 그날 이 박혜근 교수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이 감사 인사를 하던 중에 너무나 귀한 간증 같은 고백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도 굉장히 뿌리가 깊은 이 기독교 믿음의 집안이에요. 근데 이 어머님이요, 날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자녀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다. 4남매인데 4남매가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이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그 자녀들이 자고 있는 그 방에 들어오셔서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신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발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자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이 붙잡고 있는 이 자녀들의 이 발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 매일 기도하셨대요. 매일 그 발을 붙잡고 그 자고 있는 자녀들의 발을 붙잡고 날마다 이 자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해달라고, 이 자녀들이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 발을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기도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노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된 걸음을 인도받고 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 목사님의 고백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수도 없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자손들의 이 고백 속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고백들이에요. 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제가 저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어머니 아버지를 둔 사람은 그 선대의 기도가 나의 삶에서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 반드시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체험적으로 아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내 믿음으로 온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믿음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축복이 나에게 오는가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나에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게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한다. 그걸 고백하게 한다.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서 있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 자녀들의 삶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내 믿음으로 이 자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통로가 되어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지도 않으면서 내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에서 성 어거스틴은 그가 말하기를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부모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이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로 2016년도 한 해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이 자신의 자손들이 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장이 되면 드디어 야곱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야곱은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장 첫 번째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는 장자이고 에브라임은 차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셉이 이제 두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가게. 근데 그때 야곱이 자리를 어떻게 잡냐 하면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이 있는 곳에 앉히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이 있는 자리에 앉아요. 왜냐하면 장자의 머리 위에 야곱의 오른손이, 이 므낫세,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야곱의 오른손이 얹혀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손으로 얻는 오른손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명한 구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디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를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손을 얹은 사람의 오른손을 통해서, 그 안수하는 오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흘러내린다라고 믿었어요. 이 요셉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장자인 므낫세가 가문의 축복을 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배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야곱이 돌발적인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 이제 이 축복을 하려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야곱이 그냥 그 위에다가 손을 얹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어긋맞죠. 그리고 이 오른손을 갑자기 누구 머리 위에 얹습니까?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요셉이 원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마땅히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어긋맞기더니 이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4절이죠. 여러분,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갑자기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합니다. 이건 전통에 맞지 않아요. 요셉이 바랬던 그림이 아니에요. 요셉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황급하게 아버지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그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 위에 얹어달라고 야곱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근데 그때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그의 야곱의 지금 이 행동이 절대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야곱은 똑바른 정신으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차자에게 축복의 오른손을 댄 것은 지금 착각도 아니고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지금 축복의 오른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마땅히 축복받을 자는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서열상으로도 장자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므낫세는 요셉이 가장 사랑하던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므낫세가 머리 위에 서야 되고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의 시선은 므낫세에게 가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에브라임에게 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오른손이 장자가 아닌 차자의 머리 위에 얹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가 첫째가 되고 첫째는 둘째가 되고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이와 같은 역전의 현상은 오늘 여기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장자는 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이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봤을 때는 장자가 가장 축복을 받기에 왕이 되기에 너무나 준수한 모습이고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그의 7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갑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말제 아들 다윗에게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축복의 손이 억압바뀌어졌어요. 엇바뀌면서 오늘 의외의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복음을 만나요.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이 야곱의 엇갈린 손을 통해서 그 안에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임하는 곳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은혜가 일어나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건 너무나 의외예요. 너무나 의외예요. 왜 할아버지의 오른손이 내게 임하지?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차자인데, 나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할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내 위에 얹지? 에브라임은 이 사건이 너무나 의외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의외의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의외의 사건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건 의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는 원래 구원받기로 작정했던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 태연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보면 정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구석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벌레반도 못한 자라고 했어요. 벌레반도 못한 자.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뭘로 설명할까? 그걸 뭘로 설명할까? 의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봐도 저는 참 이 하나님의 엇갈린 손이 임한 그냥 의외의 산물이라는 게 느껴져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다른 건 힘든 게 없어요. 저는 뭐 키도 작아요. 괜찮아요. 뭐 결혼 잘해서 애 2명 잘 낳잖아요. 키도 작은 것도 괜찮고 얼굴 까만 것도 괜찮고 맨날 누가 저보고 왜 이렇게 얼굴 탔냐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네. 뭐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 하면 제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저의 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저는 참 힘들어요. 어쩌면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저의 저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저의 연약함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저의 죄됨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진실해야 된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제가 오늘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건 뭐냐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차마 고백하지 못하는 저만 알고 있는
저의 죄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필 저입니까? 난 아무리 봐도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 난 아무리 봐도 정말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 부르셨습니까? 그게 저의 물음이에요. 그리고 아마 짐작컨대 이 물음은 죽을 때까지 저는 대답을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것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의외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를 알고 있고 제 집안을 알고 있는 제 주변의 지인들은 제가 안산중앙교회 와서 이 안산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한결같이 저와 제 집안을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이 딱 이거예요. 왜? 제가 이 안산중앙교회 부름을 받고 이 안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저희 큰형님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아니, 그냥 이거 자잘못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희 큰형님도 목사예요. 저희 둘째 형님 혹시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제가 대답해야 되는데 목사예요. 제 위에 목사 형님이 둘이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여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 안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의외의 사건. 하나님이 그 엇바뀐 손으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일으키는 역전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겉모양이 어떻든지, 인간의 자격이 어떻든지, 나의 조건이 어떻든지, 사회적인 관습이나 전통이 어떤 건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찾아인 에브라임에게 왜 하나님의 오른손이 갔는지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뭐냐?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의 머리 위에 얹으셨을 때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 위에서 높이 들려지는 은혜를 힘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둘째가 되는 그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운명이다 팔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운명인가 보다, 팔자인가 보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팔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운명 대신 팔자 대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운명과 섭리의 차이가 뭐죠? 운명, 팔자 이런 건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내가 왜 이 사건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주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내 인생을 다루시는 분명한 주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격적인 분. 그분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 대한 가장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내 인생을 틀림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인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안산중앙교회 부름을 받고 이 안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졌습니까? 섭리예요. 그럴 자격이 안 되지만, 조건도 안 되지만, 그 무엇으로도 제가 이 안산중앙교회 부름받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졸지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고 역전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장자가 차자가 됩니다. 차자가 장자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얹혀지는 그곳, 거기에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될 때 안 될 것 같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았고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았던 인생들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고 높이 들려지는 바로 이 뒤집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미움받고 학대받았던 이 요셉이 총리가 돼요. 그리고 그를 괴롭혔던 형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일으키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전의 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역전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고 캄캄한 동굴에 갇혀버린 것 같은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재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엇갈린 손이 오늘 우리의 머리 위에 얹혀지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오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뒤집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축복의 문이 열리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은 나한테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아요. 나의 죄됨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절대로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박은선 목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도대체 목사가 목사 될 자격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으시면 저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복주 시기로 작정하면 그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데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일평생 강도로 살았어요. 그가 일평생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만났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어요.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얹혀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의로운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전의 은혜가 그 강도의 인생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축복의 조건은 므낫세에게 있어요. 므낫세가 축복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혀지게 될 때 그때 므낫세가 있는 에브라임이 높여지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엇갈린 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반전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곱은 두 아들을 축복하고 이제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놀라운 고백 하나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이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은 일생토록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는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것이 너희에게 계승되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야곱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요셉에게 이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그것을 받아보고 누려본 사람만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머무시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반드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엇갈린 손이에요.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소망할 것이 없는 나의 인생, 자랑할 것이 없는 나의 인생, 그것이 나의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엇갈린 손이 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전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이 에브라임의 손 위에 하나님의 엇갈린 손이 임할 때, 이 둘째가 첫째 되는 은혜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에도, 오늘 우리 가정에도, 오늘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도 이 하나님의 엇갈린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는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며, 오늘 이 2016년도 이 한 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이 역전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